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한 편을 올리고자 합니다. 전도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의미. 여러분, 이 전도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만일 이를 알지 못한다면 말이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전도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의미를 알고 전도하는 사람과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겠죠. 자, 본문은 로마서, 에스겔서, 창세기 한번 같이 읽으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죠? 여자의 우선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자, 형제가 전도하는 동기가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 많은 분들은 전도하는 동기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 영혼 사랑이라고 말하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걸 모르시겠느냐. 그러면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전도의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전도에는요, 구속사적인 그런 동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족하셨죠. 좋았더라 하신 거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가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3장에서 말이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죠. 여긴 들어왔다 하지만 침략을 한 거예요. 침략을 한 거죠. 러시아가 침략을 하던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되게 하리라. 여러분, 원복음은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목하게 되는 건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말이 원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2번이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싸움을 싸운 거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싸움을 적대감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전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사탄이 말이죠, 주님을 시험했잖아요. 성경을 들어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어느 성경을 인용을 했나요? 시편 91편이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사탄이 말이죠, 91편 12절만 알았겠습니까? 91편 13절도 알았겠죠. 13절에는요, 내가 저 여자의 후손이 말이죠,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라두리로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 거죠. 주님이 말씀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는 상속전에 쫙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걸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요, 여자의 후손에 싸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 싸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뒤로 뒷짐을 짓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은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자, 그러면은 언제 잊어버리셨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할 때 그때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은요,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원죄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듯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듯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대속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요. 죽음을 통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만약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신,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인 거죠. 그리고 비밀인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근데 사탄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그러면은 매였던 종들이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아닌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할 때 전해주는 것, 이를 통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처음 고난은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남은 고난은 우리들에게 오셔서요, 우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그래도 전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요, 특이한 방법으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요, 그림자로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우리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흙으로 또 지어주시려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남남인 거예요. 타인이에요. 서로 관계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아담이 이는 내 몸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주님 하나님은요, 바울은 주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절 찾아보세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죠.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요,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신부를 지어주셨어요.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배필을 지어주신 후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럼 왜 이렇게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하셨나요? 보도하이, 이 비밀이 크도다. 말하자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도를 지어주신 거예요. 배필을요, 돕는 배필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요. 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배필의 사명입니다. 자, 주님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평화의 왕이라 그러죠. 맞는 일면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러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죠.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영적 싸움은요, 이 세상 임금을 추방하는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은요, 죽기로 맹세한 영적 혁명군이에요. 어떤 혁명을 일으킬 때 그들이 어떤 각오를 합니까? 목숨을 죽기로 맹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십자가 군병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혁명군이 말이죠. 쟁기를 듣고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 본다면 너는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게 합당하지 아니며 이 본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요. 그리고 오늘의 십자가 군병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정말 합당한가? 그리고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기독교는 역설인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들이 혁명군이 됐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죠. 주님은 대신 죽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대신이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그런데 4번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4번. 그리고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 이 세상 임금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는 자. 주님은요, 강한 자가 모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집은 뭐예요? 다 쓰러져가는 귀신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집인가요? 사람의 심령인 거예요.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뺏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우리 주님이신 거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더 강한 자,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세상 임금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왔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런 혁명군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군병대 이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귀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이걸 깨닫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거기까지는 다 망한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뒤집어졌죠.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비밀 무기는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전도자에게 주어진 비밀 무기는 뭔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증인들에게는요 비밀 무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증인은 비밀 무기를 가진 자예요. 근데 이 노종이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는 오늘의 증인들이 이 비밀 무기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 어린 양의 피를 말입니다. 그래 바울은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이게 비밀 무기예요. 다 너희 알게 하소서. 증인의 입은 포문과 같아요. 포문을 열어서 복음의 폭탄을 뻥뻥 쏘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죠. 개오리 같은 더러운 영이 말이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입에서. 그럼 우리 형제들의 입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 그것이 증언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고 묻게 되죠. 기독교 텔레비가요 채널이 5개나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입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가, 이게 안타깝잖아요. 좀 더 입으로 하는 증언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려니, 제가 왜 이 점을 강조합니까? 오늘날에는 이 적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적대감은 그냥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요 우는 것을 보시고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개정은 비통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은 통분,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요 주님이 빙그레 웃으셔야 될 장면이에요. 왜요? 내가 잠시 후면 저를 살릴 걸 알지 못하고 저렇게 울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은 비통이 여기셨어요. 통분이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탄에 대한 통분이 여김이에요. 이 통분이 여기는 이 원수되게 하리라. 오늘의 전도자들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셨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탄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고요. 바울이 아덴에서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오리픽할 때 성화를 뭐 어쩌고 그러죠. 그게 아테네예요.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야 대단하구나 관광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에 격분을 했어요. 전투적이지 않은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존 메가더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전투적이지 않은 교회는 사탄에 대해서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게 없는 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문화유산이라 하는 것들 보세요. 여기 파스텔론 신전, 또 여기 앙코르와트, 전부 우상의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격분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형제를 보실 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아비가일을 아시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분명히 왕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까요,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은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한. 아비가일은요,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다윗의 신부가 됐어요. 우리도 마음에 맞는 사람, 뜻을 이루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 139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한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혈과 육,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 악의 영, 그게 우리들의 원수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죠.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만을 살던 거예요.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흩으며 헤쳤더니 바벨론으로 추방을 했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아담 하와도 범죄함으로 추방을 했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걸려 있어요. 반드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완성이 된다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전도하고 있느냐 묻게 되는 거죠. 전도에 놀랍고도 참 영광스러운 의미를 알게 되셨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